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2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3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애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이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할 때 약 700년 전에 있었던 사람, 한 750년 전에 있었던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셨는데 광야에 애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요한이 그렇게 광야에서 애치잖아요. 그 요한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요한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너희들은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라. 아멘.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말을 이사야 40장 3절 4절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4절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더디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자, 이 말은 예수님 오시기 전 세례 요한이 있기 전 750년 전에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친 말씀입니다. 그때 당시. 그런데 이 말씀은 또 누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세례 요한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자, 사막도 누가 오실 수 있도록? 예수 하나님이 오실 수 있도록. 그래서 너희가 영접하게 하여 하나님이 오실 길을 사막에서 길을 만들라. 사막에서 길을 만드는 건 지금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라든지 지금도 사막에 가면 길이 없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막의 길을 만들어서 누가 오시게 해라? 내가 누구라는 거죠? 주님을 영접하기 전 내가 사막과 같은 존재라잖아요. 내가. 근데 여기에 무슨 길을 내야 돼요? 진리의 길을 내야 된다는 것이니까 성경 말씀은 그냥 대충 있는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요. 말씀이 엄청난 말씀들이에요. 수준 자체가. 아멘이죠? 그렇게 해서 5절에는 골짜기마다 더디어지면 이 골짜기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계곡 같은. 그러면 길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더둔다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산이 있고 언덕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오실 길이 평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죠? 산 같은 그 다음에 이런 걸 다 어떻게 한다? 편편하게 만든다. 무엇을? 우리의 심령을. 아멘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그렇게 한다. 그 말씀이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며 아멘입니다. 예. 우리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누구를 영접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이렇게 외치는 자가 누구였다? 세례 요한이었다. 이 말입니다. 또 말라기 4장 5절도 한번 봅니다. 말라기 4장 5절. 마태복음 바로 앞에 말라기 4장이 있습니다. 4장 5절입니다. 자, 4장 5절 6절을 같이 읽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 시작. 보라 여호와께서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자,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하는 말은 심판의 날을 말하는 것이죠.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선지자 엘리야가 복음서에서는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세례 요한을 말하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하는 일 가운데 6절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결국은 하나님께로 모든 마음을 다 돌이키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다 그렇게 돌이키게 하는데 아버지는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돌이키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가 어떻게 할 것이다? 임할 것이다.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면 저주가 임하겠죠. 이 말씀을 했고요. 4절 읽습니다. 마태복음 3장 4절 시작. 이 요한은 낙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 광야의 삶에서 태어나서 있다가 거의 광야에 있게 되는데 세례 요한이 훈련을 그렇게 받잖아요. 낙타 토롯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하니까 뭐 대단한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그냥 야생처럼 입고 있었던 것이고요. 음식은 주로 메뚜기와 석청이라고 해서 석청은 야생에서 나는 꿀. 그러니까 야생에서 나는 꿀 그냥 그런 걸 뜯어먹고 살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있으면 묻어 있으면 먹고 살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음식을 뭐 풍성하게 먹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주 부실하게 메뚜기 먹고 석청 먹고 하니까 맛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야인처럼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누가? 세례 요한이요. 이 세례 요한은 특별히 그의 아버지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레위 지파의 아론의 후손이었고요. 또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동일하게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이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당시에 다 타락했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지옥 갈 수밖에 없도록, 이제 이따가 마태복음 23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지옥 갈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선포하시는데, 다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는 경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쓰셔서 세례 요한을 그 가정에 주시죠. 그 가정에서 태어나는데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오늘날 한국 번역은 조금 독주로 번역을 했는데 원래 개역 성경에는 소주를 마시지 않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막걸리를 마시지 않고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좀 그렇잖아요. 성경을 처음 140년 전에 번역을 할 때 당시에 우리나라는 주로 술이 뭐가 있었겠어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하나는 무엇이죠? 막걸리. 또 하나는 소주. 집에서 나오는 거. 그래서 막걸리로 번역을 하지 않고 소주로 번역을 했는데 그것을 마시지 않아요. 신실한 사람은 마시지 않습니다. 신실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마셔야 되는 거지 신실한 그리스도는 마시지 않습니다. 아멘. 번역을 뭐로 했다고요? 지금은 독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근데 원래는 소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소주 그러니까 좀 이상하니까 나중에 이제 술 이름도 많아지고 뭐 많은 뭐 이상한 이름들이 나왔는데 원래 우리나라는 140년 전만 해도 번역하려고 할 때는요 크게 술이 뭐가 있었어요? 우리 한국에 막걸리와 소주가 있었던 거예요. 막걸리로 번역할 수 없으니까 소주로 번역했던 것이죠. 마시지 않았다. 아주 경건했던 사람들인데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되죠. 5절입니다. 시작.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 유대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오늘 요단강을 사진을 내가 가서 찍은 거를 4카트를 해놨는데 지금 안 나와서 못 보여드리네요. 죄송해요. 다음에라도 보여드려야 되는데. 요단강이 대단하지 않고요. 지금은 메꿔져서 그런지는 알 수 없지만 색강이니까 지금 우리 대전에서 제일 큰 이 강을 무슨 강이라고 하죠? 금강? 금강이라고 하는군요. 이걸 색강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이 강을. 이거는 아주 줄기잖아요. 근데 이 금강에서 조금밖에 나가는 것을 뭐라고 하죠? 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해 바다에서 갈릴리 바다로 연결하는 색강이 아주 길쭉한 색강인데 고불고불하긴 하지만 지금 가서 보면 길이가 어떤 데는 한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요단강이 조금 넓으면 저 정도 되고 허술해요. 이게 아주 길게 돼 있는데 예수님이 세례 받았다고 하는 장소는 지금 유대 군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 앞쪽에 시리아이기 때문에 지키고 있는데 그곳은 조금 더 물도 맑고 조금 넓적하게 돼 있는데 그곳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세례를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제 그 사진도 내가 보여주려고 했는데 오늘 못 보여주게 되었는데요. 자, 그곳에서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하면서 세례를 베풀고 있으니까 예루살렘 쪽에서 유대 쪽에서 요단강 사방에서 먼 곳에서 사람들이 물밀듯이 밀려왔다는 거예요. 요한에게. 요한이 당시에 최고의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요한이 선지자일 것이라는 예상을 다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다 나왔습니다. 그 나온다는 게 얼마나 가상합니까?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8일이 되면 뭘 하죠? 남자 할례를 합니다. 할례를. 표피를 베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그걸 뭐 남자들 하여튼 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표피를 베는 것을 유대인들은 할례라고 했죠. 할례. 그래서 아브라함이 했죠. 최초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하잖아요. 아브라함 집에서. 그리고 나중에 또 모세도 하고 이렇게 다 나오는데 여자들은 할례를 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만 할례를 했지. 지금 아프리카에 가면 여자 할례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주 흉악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걸 막 기어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 여성분들의 중요한 부분을 기어버리고 이렇게 할례라고 해가지고 잘라버리고 그래가지고 고통스러워 하는데 아직도 그거를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술행위예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걸 해야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귀신이 뭐 잡기가 떠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도 하고 있는 나라죠. 여자들을. 이거 아주 흉악한 나라인데요. 남자들 할례를 했는데 이때 할례도 했죠. 할례도 하는데 최초에 세례를 주니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니까. 아멘. 많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6절을 읽습니다.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자, 저는 하나님께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원래 유대인들인데 원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엄밀히 말하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주님이 역사하니까 아멘입니다. 그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데 요한이 다 주지 않았어요. 세례를 갖다가.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요한이 판단하던 어떻든 간에 진실한 사람들 아멘. 정말 회개를 받고 싶어하고 정말 구원을 받고 싶어하고 정말 하나님께 쓰고 싶은 사람들은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받으러 왔다고 다 주지 않았습니다. 보시면 7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푼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왔는데 지금 우리 한국 상황에서 보면 우리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구세군 막 이런 파들이 있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파들이 있는데 이단 말고요. 이 파가 있듯이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크게는 세 파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가 바리새파, 하나가 여기 나오는 사두개파, 하나가 에세네파.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에세네파는 잘 나오질 않습니다. 에세네파가 가장 경건했다고 봅니다. 에세네파가. 그리고 사두개파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2세기 전부터 이렇게 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도 믿고 내세도 믿고 천국도 믿고 천사 있다는 것도 다 알면서 우리만 최고다. 하여튼 우리만 바로 되었다. 다른 사람들은 바로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들에게 너희들은 바리새인이다. 근데 이 바리새인 뜻이 무엇인가 하면 분리주의. 우리 말고는 너희들은 아니다. 이렇게 했던 자들이 바리새인인데 이 바리새인 가운데 유명한 예수님의 제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바리새파의 유명한 가말리엘. 내가 그 바울이 살았던 가말리엘이라고 해서 가말리엘은 사람 이름인데 근데 가봤습니다. 근데 진짜 그 자리래요. 자꾸만. 뭐 그 자리겠죠. 가봤는데 그 율법사 가운데 바리새파 가운데 아주 유명한 대학자. 오늘날로 말하면 누가 우리나라 대학자라면 누구를 인정해 주나요? 가장 유명할 정도의 대학자가 바리새파인데 그 사람 이름이 가말리엘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밑에서 공부를 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학위를 받은 사람이 바울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줄 알았어요. 바울이. 뭐 율법을 지키고 뭐 안식일을 지키고 5대 대사를 드리고 우리 지금 오늘 읽었던 내기 말씀에 보면 그거 아주 쭉 잘 나왔어요. 거기 보면 안식일, 유월절, 오순절 또 수장절 나와 있고 거기에 보면 이제 절기가 또 나왔고 7월 1일 나와 있고 납발절 나와 있고 7월 10일 대속제일, 7월 15일 장막절 다 이제 오늘 읽었으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이런 절기를 너무 잘 지키고 그래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아마 나만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나 정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했던 것이 다 뭐예요? 다 헛방이었고 지옥 갈 짓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다고 자기는 생각했지만 예수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자기는 천국 갈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지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돌이키게 되는데, 예, 바울도 바리새파였어요. 그다음 사두개파는 누구냐면, 사두개파는 주로 바리새파들이 그 70인 공회, 그때 당시 우리나라는 지금 상권 분립이 돼 있어서 행정부가 있고 입법부가 있고 사법부가 우리나라는 있어요. 아시죠? 행정부는 대통령 밑에 장관 이런 사람들을 행정부라고 하고, 입법부는 국회의원을 입법부라고 하고, 사법부는 이제 판검사 쪽으로 이렇게 있는 그런 집단을 갖다가 우리가 사법부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다 종교까지 통합되어 있는데 그 나라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나라니까. 이스라엘 자체가 통째로 하나님을 믿는 나라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예 그냥 이방인으로 취급도 안 해주니까. 통째로 믿는 사람들, 그 나라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70인 공회의원,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인데 그 사람들은 입법, 사법, 행정 모두를 다 거의 통합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때 뭐 헤로드 왕도 있지만 그런 집단인데, 여기에 바리새인들도 많지만은 이렇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 가운데 소수인데 사두개파가 있어요. 좀 이렇게 고위직들이. 근데 이들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모세 오경은 받아들이겠다고 하면서 다른 건 잘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때는 신약성경이 없을 때니까. 구약성경만 있을 때니까. 신약성경은 없을 때니까. 그래서 모세 오경을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이 말하죠. 그들은 천사라는 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영생도 별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믿는다고 하고, 그렇잖아요.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에게 묻잖아요, 그들이. 그럼 예수님,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부활이 자꾸 있다고 하시는데 영혼이 영생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한 집이 아들 7, 예수님에게 묻잖아요, 그 사두개인들이. 사도행전에 나오고 아들 7명이 있었는데 큰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얘도 낳지 않았는데 큰아들이 하여튼 죽었어. 아파서 죽었어. 그러니까 이 형 대신에 누가 대신 장가가요? 동생이 형사 취소해가지고 그게 가능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동생이 장가를 갔어요. 형이 죽었으니까. 후손이 없으니까. 동생이 장가 갔더니, 이야기에 유다 사건에도 나오잖아요. 이렇게 장가 갔더니 또 둘째도 죽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또 몇째를 줬어? 셋째도 죽었어. 그래가지고 여자는 한 사람인데 집에 들어와가지고 마지막 7자랑 같이 살았어. 다 죽었어. 천국에서 부활했어. 그러면 7명을 다 살았는데 그 부인은 누가 진짜 남편이라는 거죠. 7명 한 명만 뽑으라면 이렇게 질문을 해요, 예수님께. 그렇죠? 예수님이 너희가 오해했도다. 천국을 오해했도다. 부활을 오해했도다. 천국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는 나라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이게 사두개파예요. 그래서 사실은 믿지 않는 거죠, 이들은요. 정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면서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보면 엘리트 계층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종교 생활을 잘한다고 하지만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바리새파 가운데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바리새파 가운데. 그리고 SNF파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뭐 말로는 세례요한 같은 사람들도 SNF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SNF파는 이야기는 별로 안 나요. 가장 경건파였다고 그래요. 당시 새 종교가. 바로 그 두 종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다 누구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당시에? 오늘 우리식으로는 정확히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아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대충 다니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믿음을요. 목사님이 하는 설교를 다 알아들으면 좋은데, 제가 늘 말하잖아요. 오늘 제가 1시간을 설교하면 여러분 가운데요 한 10%나 듣고는 90%는 다 날려버려요. 남는 게 없어. 어떤 사람 하나도 안 남아. 어떤 사람 20% 듣고 80%는 또 안 남아. 듣는 것만 해도 그러는 거죠. 듣고 그거라도 믿어야 되는데 듣는 것만 해도 그렇다는 거. 어떤 사람은 90% 들리는데 또 믿음으로 남자면 들릴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수요 예배 내가 했어요, 안 했어요? 주일날 6시간 걸려서, 아니죠, 하루 종일 새벽에 와가지고 마을 어른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서울 간다고 하는데 저 수요 예배 가야 됩니다 해가지고 밥도 안 먹이고 버렸다는 얘기를 주일날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이 그걸 다 알아들었으면 수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겠어요? 생명 걸고 드리겠어요? 이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갖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아들었다면 수요 예배를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생명 걸고 나왔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님이 하는 말을 알아듣고 있는 것 같아도 한국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고 있을 수가 있어요. 다른 생각하고 있고 엉뚱한 생각하고 사단이 와서 말씀을 못 듣게 하게 되고 앉아있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니에요. 다 알아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살아 계신대요. 자기가 믿음이 있어야지. 저는 그걸 우리는 시험 들었다고 그럽니다. 시험 들었다고. 말로 시험 들었다 그러는데 성경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3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한글로는 다 시험 해놨습니다. 근데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나요? 시험하지 않나요? 예? 하나님 우리 시험해요? 예, 시험하지 않는다, 시험한다. 다 괜찮아요. 예. 자, 시험하지 않는단 말은 야고보서 1장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 그런데 한국어로 그렇게 써놨어요. 근데 언어나 영어 번역은 다릅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 그 말은 템테이션, 즉 미혹하지 않는다. 죄에 넘어지게 미혹하고 하나님은 걸려 넘어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건 사단이 귀신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또 나와 있는데 이거는 트라이얼, 시련이에요. 시련. 그 말은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려고 하니까 진짜 믿는 것 때문에 오는 시련이에요. 이것도 시험이란 말로 쓰는 거고요. 창세기 22장 1절. 다음에 대표적으로 많이 씁니다. 그런 구절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는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사는 영어로는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과시켜서 어떻게 하려고 큰 은혜로 믿음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에요.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는 뭐 들었다? 시험 들었다. 그 말은 야고보서 1장인 거예요. 그 말은 따라서입니다. 마귀에게 머리채 잡혔다.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어지간하면요 뒤에서 머리채를 잡고 끌어버리는 힘을 못 쓴대요. 뒤에서. 그래서 뒤에 머리채를 잡아서 끌어버린다. 우리가 그런 용어를 많이 써요. 사단에게 머리채를 잡혔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 시험 들었어. 그 말은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사단에게 머리채 잡혔다. 이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들면 안 되는 것이죠. 아멘이죠? 네. 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나왔어요. 자기들이야말로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 내가 교회에서 나만큼 열심히 믿는 자가 있는가? 나는 천국 백성이야. 이렇게 나왔는데 그들을 향해서 세상에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를 가르쳐? 임박한이라고 닥쳐올 진노란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앞으로 다가올 심판을 누가 너희들에게 피할 수 있다고 하더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잘 믿는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은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오늘 또 제가 하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반만 알아들었다고 치더라도 그 반을 진짜로 믿으십시오. 100%다 들으면 더 좋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주일날 여러분, 저는 수요일날 그 옛날에 벌써 40년 전에, 벌써 39년 40년 전에 저 시골 섬에서 나 보겠다고 그 애 하나를 데리고 하루 종일 버스 2번 타고 기차 타고 버스 2번 타고 그 먼 곳을 찾아온 그 사람을 갖다가 수요 예배 들어간다고 밥도 안 줘버리고 물 한 그릇도 못 주고 저 갔다 오겠습니다. 계실래요? 그랬더니 아니 나 가야 된다고, 서울 바빠서 가야 된다고. 그래서 12시가 더 가야 된다고 가는 그분을 나는 놓고 어딜 갔습니다. 예배 들어갔던 나 지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죠. 이 말인즉 지금 여러분 내 얘기 읽어보니까 얼마나 예배가 신실하고, 아멘, 점없는 건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얼마나 중요하고,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함이, 여러분이 중요한 일을 이거 매번 들으니까 한 번씩 그럴 수 있겠다는 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직장도에 지각이나 잡고 해보세요. 벌써 인정받지 못합니다. 경쟁에서 밀립니다. 벌써요.
가서 잠자고 일어나가지고 부시부시 해가지고 회의하는데 앉아있어 보세요. 그 사람은 열애입니다. 진급 못합니다. 그래가지고는 막 눈이 벌리게서 할 거리요. 세상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아멘. 중심이 그러는 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살아있으면 그럴 수가 없어요. 죽어있는 고기는 고래라도 휩쓸려서 물에 떠내려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다치는 데가 없으면. 그러나 송사리는 살아있어도 그물을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가 뭐 돌아올 때 우리 그런 거 알잖아요. 보세요. 그 벅포수를 막 나이가라 벅포를 막 찾아가지고 살아있는 고기가 거기서 안락겠다고 올라가는데 죽은 고기가 어떻게 그게 돼요? 고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리 큰 상어도 안 되는 거예요. 떠내려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성도는 펄떡이는 물고기와 같이 하며 살아있단 말이에요. 거스른단 말이에요. 모든 삶을. 내가 그 이야기를 해드리는데도 안 들으니까, 안 들렸으니까 수예배도 이렇게 가볍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예를 들면 주일 예배도 가볍게 본인은 생각 안 난다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일날 52주를 드리는데 직장은 52주가 아니에요. 5일 근무를 해도 몇 일이에요? 5, 25, 250일을 한다고요. 그 250을 지각을 잡고 해보시라고요. 더군다나 특별히 그냥 말단에서 아무거나 하다 말고 이러는 건 모르겠지만 나는 그래도 조금 내 비전이 있어. 내가 위로 올라갈 거야. 내가 이사까지도 가고 내가 뭔가 해볼 거야. 여기서 내가 밀리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해서 우먼 파워 막 이렇게 막 일하는 사람들 지각 잡고 해보세요. 아침에 가서 회의하는데 눈 부시부시 하고 있어 보세요. 열애예요. 열애. 어쩌다 한 번은 몰라도 누가 그 사람을 진급시키겠어요. 더 일찍 나와서 눈이 초롱초롱해도 진동 들똥말똥한데 아멘. 하물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요. 우리 지금 내 얘기에 계속 나오잖아요. 여러분 읽고 그걸 깨달으셔야지 보고요. 이렇게 말씀해 주고요. 잘 믿는다는 그들에게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를 다가올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하더냐,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을까? 이것 때문에 마태복음 23장 갔다 오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독사의 자식들아, 이것 때문에 마태복음 23장입니다. (1절부터) 다 읽어야 되겠지만 13절부터 읽겠습니다. 13절부터 끝까지 읽을 수도 있으니까요. 13절 시작. 자, 여기서는 사두개는 빠졌죠. 사두개는 아예 제껴졌고요. 그들은 아니니까 여기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나오잖아요. 서기관이 누구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 교수들입니다. 아주 성경에 대해서 나만큼 더 아는 사람 나와보라고 할 정도로 박식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 잘 믿는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뭘 하고 있다? 예식하고 있다. 자, 너희는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고. 잘 믿는다고 하는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들도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면서 지들 앞에 나오는 사람들 지들이 가르쳐가지고 어딜 못 가게 해버려요? 천국을 못 가게 해버려요. 오늘 거짓 선지자들이죠. 천국을 못 가게 해버리는 거예요. 누가? 종교 지도자들이. 다음에 없음이라고 하는 말을 말씀드린 대로 다른 번역성이 필사본에 있는데 여기는 없는데 14번 신학성경에 없음이 있는데 킹제임스는 있음으로 됐는데 별로 우아래 좌우 문맥간 크게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있어도 없어도 별로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게 없음이고요. 없음을 내가 한번 읽어드릴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거칠어로 길게 기도하니 그런즉 너희가 특권 정죄를 받으리라. 저 보세요. 기도 길게야. 은혜로 하는 건 괜찮은데 길게 했다 이 말이들이. 길게 펌나게 기도도 잘하고 주여 주여 어마어마하게 했다는 거예요. 저도 요즘엔 정말 전제적 기도를 지금 하지만은 원래는 우리 집사님 여기 증인이 있네. 우리 오늘 윤 집사님이 오늘 있었으면 증인인데 이런 분들이 초창기 증인들인데 수요일도 그렇지만요. 철야도 새벽 예배도 기도를 오래만 할 뿐만 아니라요. 철야에 이렇게 설교를 끝나면 제가 마이크를 대고 1시간의 기도를 여기서 해줍니다. 여러분 안 해보셨죠? 1시간 기도는요. 중고 정말 어렵습니다.
여기 대고 해주니까. 내가 약해지면 여기가 어떻게 되니까 약해질까 봐서 톤을 계속 높여서 계속 방언하면서 소리 질러줘야 된다. 그래서 1시간이면. 보통 일반 부흥이 어딜 가도 그렇게 하지 않고 교대를 합니다. 교대를. 혼자 힘드니까. 그리고 부흥사들 하다가 한 번씩 했다가 또 그렇게 하지. 오래 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또 교대해 줍니다. 1시간을 어떻게 제가 1시간 이상 땡겨줬던 사람이에요. 새벽에도요, 얼마나 날을 쳤는지요. 그래서 철야 때 경찰 찾아오고 구청 오고 막 해가지고, 여기 이것도 다 방음장치 하고요. 난리도 아니었어요. 여기서 막 진정 넣고 아파트에서요. 소리를 막 질러대니까. 그런데 내가 종교의 힘으로 그렇게 했지, 진짜 성령에 잡혀서 하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들이요. 기도를 길게 하고, 이 말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좌우문맥에 보면은 다른 데도 뭐죠? 바리새인들이죠? 어디서 기도를 하고 시장가에 사람들 많은 데서 서서 막 기도한다고 하고 있고 막 이랬어요. 저는 일주일에 금식도 하고 있습니다. 막 하죠. 다 있어요. 그런 말씀들이. 자, 15절 읽습니다. 시작. 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주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자, 저 보세요. 이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전도서 교회를 다 데리고 와가지고 진실로 안 하니까 어디로 보내버려요? 지옥 보내버리는 거예요. 지옥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말씀으로 분별을 못하면 그냥 봐도 거짓 선지자인데, 그냥 봐도 싹군 목자인데 아무리 쳐줘도 몰라. 그 밑에서 아멘 저분이야말로 최고입니다. 이번에도 어떤 의성 목사님 그러는데 내가 대화가 안 돼버리더라고. 대화가. 그분이야말로 한국의 위대한 주의 종이라고 정광훈 그 사람 그래버리는데 대화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싹군입니다. 싹군이요. 싹군. 그런 거 하나도 분별 못하면서 세상에 다 눈에 보이는데. 제가요 이렇게 말을 하고 지나갈게요. 네, 해드린다니까 여러분들 좀 알아들으라고. 분별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마케다 조영규 목사도 아니고 김사 목사 아니라고 다 했었잖아요. 여기서요 다들 회개 안 하면 그거 지옥 간다고 하잖아요. 제가 한국에 제일 유명하다는 소망교회, 김영삼 대통령 다녔고 이명박 대통령 다녔던 그 교회, 부목사하고 막 싸워가지고 머리 터지고 여기 탁 나가고 차 3억 5천짜리 타고 아파트 45억짜리 살고, 어디 예수님이 그렇게 사시겠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겠어요? 그 헌금이 다 부자들이 낸 거예요. 가르치고 시장에서 그 할머니들 손 물어가면서 새벽에 생선 몇 개 팔아서 헌금을 한다고 죽으라고 하고 다 그런 돈인데, 최종이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 하나도 분별 못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 세상에 이렇게도 분별 못 해가지고. 서세현 목사가 한동안 얼마나 날리는지, 한국이 아주 부흥사 1위야. 서세현 얼마나 말 재밌게 합니까? 그 사람이 서세현 씨가 여러분 개그맨 했던 사람이 그 하도 유명하다 해가지고 내가 딱 설교 2편 들었어요. 일부러요. 몇 년 전에 내가 여러분에게 그랬어요. 여기다 그랬다고 내가 우리 교인들에게. 서세현 사기꾼입니다. 그런 거라도 분별 못하고 한국의 대형께서 그 사람 불러다가 봉해를 하고 있으니, 여러분이 에스겔 8장 읽었잖아요. 8장에 4가지의 그 정확하게 우상숭배가 나오는 거 보세요. 종교 지도자들이 정확하게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 보세요. 그리고 9장에서 그들 다 심판하라고 하잖아요. 그거 하나도 분별 못하고 큰 교회 목사님들이 서세원 데려다가 이 사람이 자기가 능력을 내겠는데 기적이 일어나다 사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사기네. 그리고 나서 한 3년 후에 그 부인과 싸운 여전히 그게 사건 터졌다. 그래 지금 이제 매장돼 버렸어. 그 사람이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서면은 모를까. 어떻게 그런 거 하나도 분별 못하냐는 거예요. 아이고 참. 내가 영준서대 간 그 교회 목사도 설교 2-3번 들어보고 내가 이 사람이 위험하다 처음부터 이야기했어. 내가 분별을 어떻게 보통 하면 믿고 해주면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아.
그 교인들 비트코인에서 오늘 지금 여기 저 동영상 듣고 계시는 이 집사님은 4억 5천 투자해가지고 날렸다고 하잖아요. 많이요. 그 목사 붙어가지고. 그런 목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성도들 비트코인 사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애국으로 나가자고. 그런 목사가 어디 있냐고 세상에. 그게 한란 나라의 피난처라고. 이단이잖아요 완전히. 처음에 위험하다 그랬어요. 이 사람 위험하다 이 사람요. 바로 가면 좋겠네. 이러다가 위험하다 3초 바로 빡 빠져버리더라고. 처음부터 여러분 모판이라고는 모를 심었는데 모는 이렇게 판에다 이렇게 다 빡빡이 심어놔요. 그럼 이게 자라면 이걸 이렇게 뽑아가지고 갖다가 심는 것이 뭐예요? 뭐 이게 벼라고 벼. 이렇게 있을 때 가라지가 있는 것을 도시 사람은 절대로 뽑지 못해요. 알지도 못하고. 시골에서 평생 사는 사람들도 이거 뽑다가 잘못하면 옛날에는 알곡도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죠? 가라지 뽑다가 알곡 뽑을지 모르니까 차라리 그냥 놔둬라. 마태복음 13장 그러잖아요. 그런데 뭐를 다 심었어. 옛날에는. 요즘에는 어떻게 하느냐. 옛날에 심어놓으면은 나중에 가을에 이삭이 나오기 전에 피를 뽑아내버려야 돼. 가라지를. 안 그러면 이게 나오면 내년에 더 많이 나니까 이게. 근데 이걸 골라내야 되는데 도시 사람이 가가지고 뽑으라면요. 엉뚱한 거 다 뽑아내버려요. 시골 전문가들은 딱 보면 이 가라지가 조금 더 건강해 보여. 더 튼튼해 보이고 색깔도 약간 더 진하고 이래. 나 시골에 살았죠. 우리도 그러나 잘 먹는다. 어른들은 알아서 딱딱 뽑아서 걔를 톡톡 던져낸다고 이거를. 무슨 말 하고 싶은가 하면은 우리는 열매로 알듯이 열매가 다 보여졌을 때도 분별을 잘 못할 수 있는데 전문가라면 어디서 알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먹판에서부터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라지를 거기서 제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못 봐. 말씀이 없으니까 뭐 기도했다는 가라지 그렇게 아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아는 것이지. 말씀의 자로 몇 센치 나가는지 아는 것이지. 메네멘의 대결 우바르신 벨사살 왕이 성전에서 가지고 온 금그릇 가지고 술을 막 자기들끼리 마시고 있을 때 앞에 벽에 손가락 나타나서 메네멘의 대결 우바르신 딱 쓰잖아요. 아무도 해석 못하죠. 다니엘이 해석하잖아요. 메네는 뭐고 베레스는 뭐고 우바르신은 뭐다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이 뜻이 뭐예요? 당신을 저울에 달아봤더니 근중이 나가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 당신을 심판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날 밤에 고레스 왕과 다리 왕의 협공작전에 의해서 그날 밤에 죽어요. 그때가 다리 왕 62세더라 다니엘서에 나와 있잖아요. 아멘. 내가 그 이야기를 해줬었어요. 다음에 또 그 신옥주라고 지금 이단에 빠져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구속돼가지고 여자. 그 사람도 내가 벌써 처음에 등장해가지고 처음에 막 부흥을 하려고 할 때 가짜다고 내가 계속 소리쳤어. 듣던지 말든지 우리 교회는 갈 일도 없지만은 여기 쳐줬다고 내가. 그랬더니 여기 대전 충남 대학병원 옆에 큰 그 중앙교회. 거기가 원래 대전에서 거의 제일 컸던 교회인데 지금 더 큰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 교회가 5,000명씩 모이는 대형 교회였어요. 거기가요. 중앙교회가 합동이에요. 근데 거기 사모가 신천지 신옥주에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사모가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서 막 뛰면서 결국 남편 못하고 나갔잖아요. 그 교회에서. 아세요? 대전에 있어도 잘 모르시죠? 세상에 어떻게 중앙교회 거기 그 대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신옥주한테 빠지냐고 세상에. 그리고 여기 와서 데모하고 난리 났어. 지금 유튜브 들어가보세요. 중앙교회 사모님이 신천지에 빠진 거 딱 치면요 그렇게만 쳐도요 지금도 영상 안 지워서 다 있어요. 들어가 보세요. 그럼 그 여자분이 막 그 교회 앞에 와가지고 자기 남편한테 이 남편 목사 말이지 똑똑이들어 이렇게 해가지고 막 아주 멋있게 말은 해요. 멋있게 말은 고상하게 해요. 30분인가 막 연설하고 있고 그래요. 영상에 다 있어요. 누구에게 빠져서? 신옥주 이단에게 빠져서. 내가 처음부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분별을 해야 말이지 사람들이. 목사들 막 30-40명씩 수십 명씩 거기 빠졌어요. 거기에 가짜라고 그 사람. 아니나 다를까 피지라는 곳에 가가지고 지금 일단 구속됐어요. 그 사람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초장부터 봐야 돼. 초장부터 다 올라와서 보는 것이 아니라. 또 전 누구죠? 내가 갑자기 미국이다 지금 한국에서 개척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저기 서산에서 내가 하루 갔더니 그 사람이 부흥회 한다 그래서 한번 참석했더니 요한계시로 한다고 들어보니까 자추구하고 있어. 그리고 보니까 아니야. 이 사람 수상한 사람이네. 그 후에 난리가 났어요. 그 후에 1년 후에 내가 본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이게 분별이 말씀이 있어야 분별을 하지.
제가 이런 말을 하겠어요.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의 천하보다 귀해요. 저렇게 하다 괜찮겠지, 그런 생각을 갖지 말라고 내가 해주는 것이지, 그 목사님들 비난할 목적이 아니라고요. 비난을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선지자처럼 거짓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그러나 내가 지금 한다고 그분이 들어요? 정정도 안 볼 텐데. 내가 여러분에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도 동일하게 신앙생활을 어떤 틀로 하고 있으면서 그들도 구원받았다면 나도 받았겠지, 그럴까 봐서 바로 믿으라고. 아멘. 그 이야기 내가 하는 거잖아. 그 이야기를 우리 바로 믿어야 된다고. 성경에는 그런 걸 볼 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다시 확인하라고 돼 있어요. 그런 거 보고. 디모데후서 3장도 보세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어서 그거를 귀에다 설교할 때 너는 결코 그렇게 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심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너를 엄히 명하노니 너는 결코 그러지 말고 복음을 변질시키지 말고 복음과 함께 말씀을 전하면서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계속 연속해서 그 이야기를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는 오늘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하는 것이죠. 귀에 총긋 자기가 듣기 좋은 메시지가 아니라 복음을 듣고 싶어야 되지. 아무 말씀이라도 나 정도 해도 괜찮을 것이다, 여러분이 그럴까 봐서. 왜요? 한국에만 해도 목사, 장로, 선교사, 집사, 권사들이 많으니까 그들 보니까 저들도 받았겠지, 그럼 나도 이 정도 받았겠지, 나 조금 더 열심인데, 이럴까 봐서. 절대로 그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을 점검하고 정말 구원받아. 지금 잘 믿는 사람들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인데 이따 보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 다 전도해서 교회에다 갖다 놓고 뭐 해버리는 거야? 취업 보내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이 말씀이 있으니까 열변을 통해서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인되어서 또 복음을 전해주고요. 아멘. 다음에 18절 16절 시작.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이 말은 목회자들이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다른 거 맹세하면 뭐 지키든 말든 하고 돈 했다면 무조건 내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돈을 강요한다. 이거 성전으로 맹세하면 냅두고 돈 맹세했으면 반드시 받아내는 사건 목자죠. 그렇죠? 부흥회에서 돈을 많이 걷어내면 유명한 목사다. 세상에. 교회에서 영향력을 목사가 행사해가지고 헌금을 많이 걷어서 교회를 잘 지으면 능력이 있다.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여기서 파워풀하게 그냥 막 뭔가 자꾸 여러분에게 막 부추겨가지고 헌금하라면 다 안 해도요 할 사람들 있어요. 그러면 뭔가 또 하나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저분 되게 능력 있다고. 세상 사람도요, 히틀러도 그걸 얼마나 잘했어요. 히틀러가 하이틀러 하면서 강연하면은 독일 사람들이 하이틀러 얼마나 감동을 주는 거 보세요. 연예인 하나도 얼마나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이고 정치인 하나도 얼마나 감동을 줄 수 있는 건데 그거 잘하면 능력이 없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양심적으로 해야지. 아멘. 여러분의 양심을 아무도 몰라요. 사도 바울이 이랬어요. 여러분 양심을 모른다고요.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씁니다. 아무리 잘 믿는 것 같아도 여러분 양심을 누구 하냐고. 24시간 여러분 붙어있질 않는데 여러분 행위를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 구원 받아야 돼요. 아멘. 구원이요. 엄청 가격하죠. 왜 가격해요? 우리 어머니가 태어나서부터 어지럼병이 있어요. 몸이 약해지면 어지럽고 노을해지고 쓰러져 버리고 그래요. 이게 유전이 우리 누나, 우리 남동생은 괜찮아, 신기하게. 그리고 우리 여동생 셋이가 이게 있어가지고 우리 여동생은 신호래 어떨 때는. 우리 누나는 지금도 늘 머리가 아프다고 그래요. 권사인데 머리가 아프다고 그래요. 나는 신경성이 아니라 이게 어렸을 때부터 있었거든 이게. 근데 병원에 가서 내가 쓰러져서 가도 아무 이상이 없어. 찾아내질 못해. 이걸 갖다가 지금도 못 찾아내. 그러니까 처음엔 교회에서도 내가 이렇게 있다가 모르면은 그 중풍이나 이런 거 혈압 터지니까 빨리 가보라 그래서 내가 병원 쓰러져 가서 내가 선병원도 가보고 했는데 아무리 찍어도 안 나와. 이상이.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유전이에요, 유전. 저한테는. 지금 잘 때도요, 아무리 추워도 저는 문을, 그래서
사모님 문 닫으면 따로 옆에서 자도 절대로 못 자요. 문을 일단 닫고 잤다 그러면 아침에 두통이 너무 심하고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유산소 운동하면 도움이 되고, 유산소 운동을 하면. 그리고 닫아놓으면 안 돼요. 머리가 일단 공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이렇게 밀폐된 춥다고 너무 닫아놓다 하면 어지러워요. 이 공기가 그렇게 민감하게 오는데, 이게 우리 영준이가 지금 유전. 우리 영준이가. 지금 그렇다고 야, 영준이 그거 유전이니까 치료도 안 되는 거 그냥 주님께 기도하면서 유산소 운동으로 관리하라고 내가 그래요. 내가 되게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운동하고 많이 도움을 받았거든요, 지금요. 이번에도 최근에도 사모님한테 자주 말하면 사모님 스트레스 받을까봐 간혹 이렇게 자고 일어나고 어떤데 어지러운데 어떨 때는 이렇게 감각 기능이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되게 어지러울 때 이러다 사람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간혹 들 때가 있어요. 간혹. 그럼 속으로 그때 딱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지금 죽으면 나 어디 가야 돼요? 그게 아찔하게 하다 말이에요. 다른 게 하다는 게 아니라 혹시 이러다가 이렇게 안 일하다가 그러려니 했다가 내 얘기에서도 어떤 사람은 죽여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오늘날 말로 지옥 간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 말이 맞나요? 그걸 그렇게 봐야 맞지. 뭐 왜 죽으라고 뭐예요? 그 말이 맞지. 어머니와 동침하면 죽여라. 어머니하고 동침하고 사는 사람은 죽여야 돼, 안 죽여야 돼요? 그러면 그 말이 넌 천국은 가는데 교회 다니니까 천국은 가지만 그냥 쟤는 죽이게 해라. 그 말이에요?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당연한 말이죠. 지옥 간단 말이죠. 그 말이. 그 말을 계속 반복해서 써놨잖아요. 지옥 간다 해놨는데도 멀쩡하게 다 써놨는데도 읽으면서도 건성을 읽지만 내가 걸리면은 또 이거 패스하고 또 하고 그렇게 오늘이라도 세상 떠나서 천국 아니면 어떡하냐고 눈 떴는데 사람들이 겁 주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눈 떴는데 지옥이면 어떡해요? 그렇게 하다 전부 다 믿어야지. 오늘도 하나님 역사하셔서 다 털어버리고요. 예수님만 남아야지. 죄악 다 털어버리고. 아멘. 아니 교회 가도 죄를 아무리 많이 짓고 가도 편하다게 보면 들을만해. 나 죄 많이 졌는데 괜찮아 다닐만해.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에레미야 성경을 그래서 여러분은 꼭 읽었어야 돼. 1장부터 52장까지. 저 보세요. 읽으라고 할 때 제발 좀 읽으세요. 1장부터 52장까지. 벌써 읽었잖아요. 그 내용이 구구절절 나와 있었잖아요. 죄를 짓고 교회 왔는데 너희들 괜찮아 평안해. 그렇게 하면은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 지옥 간다고 했잖아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에레미야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의에 참여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더라면 그렇게 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지적해서 돌이켜서 치료해서 구원받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그렇게 써놨으니까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신학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게 잠선지자란 말이에요. 그게 나 쟤 아무리 이빨 줘도 교회 가는데 편해. 들을만해. 그러면 되겠어요? 괴롭든지 다니기 싫든지 예수님을 안 믿든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든지 갈등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주님 앞에 성령의 역사로 돌이켜서 그 죄가 끊어지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이지. 그거 숨으려고 숨어서 도망다니면 성경이 뭐라 그래요? 소선지서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바다 밀속으로 들어가 봐라. 네가 땅속으로 들어가 봐라. 내가 뱀을 시켜서 너를 물게 해버릴 것이고 물속으로 들어가면 물뱀을 시켜서 너 물어가지고 너 튀어나와 있겠느냐. 그 예수님이 욕한 것입니까? 비워서 그러는 건가요? 그들이 딱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차라리 안 믿는다고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너희가 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느냐. 돌이켜야 구원받는다. 1절 읽습니다. 시작. 뱀들아 쌀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멘.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을 자식들아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독사라는 말은 기어다니는 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뱀처럼 죄롭고 비둘기처럼 순결을 했는데 짐승 가운데 왜 뱀이라는 말을 했느냐면 창세기 3장에 누가 나타나죠?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뱀이 나타나서 누구를 무너뜨리죠? 그래 이건 결국은 사단의 정체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앱뱀, 영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마귀라고도 하는 그걸 결국은 마귀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인데
뱀은 일단 혀가 둘이고요. 당시 문화 속에서도 지혜가 있고 말을 잘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설교자들이 말을 기가 막혀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는 뭐가 있는 거죠? 독사의 독이 있는 것이죠.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 독사라고 했는지. 뱀아 예수님은 독사예요. 그게 왜 그랬어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 그렇죠?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뱀이 나타나서 누구를 속였죠? 아담을.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기가 막힌 말로 미사여구를 써서 누구처럼 아담을 물에 떨었던 앱뱀 용 마귀와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 말 맞죠? 이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이렇게 해석하면 되지 안 돼요. 그 해석인데 이 말이. 너희가 어떻게 다가올 진노를 피하겠느냐. 방법은 있다는 겁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방법은 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래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마칠게요. 그래서 회개를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열변을 토했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 회개라는 말을 쭉 봐야 되고요. 합당한 열매라는 말은 마태복음 7장을 또 봐야 되고 그래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동영상을 또 듣는 분 말고 다른 사람이 듣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주님은 오늘 나와 오늘 여기 공간에 있는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멘이죠? 아멘. 여러분에게.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고 혹시 나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은 아닌지. 바리새인 서기관은 어차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자체가 마귀와 동질이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와 동질이지만 특별히 지도자급은 뭐라고 해서 그들 스스로를 뭐라? 너희가 마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뱀이다. 독사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너희들은 뱀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최초의 죄가 없던 아담을 무너뜨려 버렸다. 너는 뱀이다. 누구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또 누구에게? 오늘 나와 우리에게. 그러면 이 말씀 듣고 아니라고 고개만 흔들 것이 아니라 회개하여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아멘. 아멘하고 죽게 돌아가면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